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늑대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품성을 키울 줄 아는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풍성히 성도들이 누리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기쁨을 찬양할 때마다 이곳에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두들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고 은혜 받고 싶어 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각각 어떤 문제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실족하기도 하고 혹은 시험 받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여러 형태들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개인도 풀어야 할 문제고 교회도 풀어야 할 주제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묵상하면서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교회 와서 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는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도들이 같은 교회에서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혹은 같은 직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신앙생활처럼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굉장히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의 실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로 보는 데서 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별로 남들 앞에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못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성령 충만이 받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본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배경, 혹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는 참 저 사람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볼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아야 실족하지 않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성을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밖에 못 보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하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밖에 못 보는 것이 실족이 되고,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살아가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두고 사람들은 어리고 철부지하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잘하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그들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도 가졌던 사고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든지 한 교회라든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외면을 너무 많이 알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바로 아는 것에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아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아들을 다 부르는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막내 아들까지 갈 것도 없고 또 막내 아들은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맏아들 엘리야 보고는 와, 뭐 충분하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둘째, 셋째 계속 가는데 7 가도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뿐입니까 하니까 말째가 있긴 있는데 지금 덜해서 양을 칩니다.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을 사무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마저도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가장 충격적입니까? 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자는 정말 날마다 잔치했으니까 자기 지역의 유지는 다 그 집에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권층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부자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문 앞에 있는 나사로였어요. 날마다 지나다니지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실을 알고 나사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 5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실패하느냐? 왜 성공하느냐? 그것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냐 혹은 인간의 시각이냐, 이것이 결국은 인간 삶을 판단하고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항상 사람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을 보고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을 바로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올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을 와놓고도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가자.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물이 없느냐? 이 강보다 좋은 강이 없느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러 와놓고도 그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늘 그것을 이렇게 느끼려고 했던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 하나가, 부하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모욕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아만은 선지자를 볼 때 사람으로 안 봅니다. 선지자를 볼 때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갈 아닙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니까 미갈이 조금 부끄럽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얼굴 뜨거워서 참 민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해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미갈은 자식이 없었는데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뒤로 다시 미갈에게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아니면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든지 그렇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 만났다면 미갈이 다윗이 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인간 다윗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이게 미갈의 실패가 된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두 가지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하고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소중한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인물이 잘생긴 거하고 소중한 거 잘못하면 같다고 생각하는데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소중함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중하게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인생을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소중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갈림길이 되고 영적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버리실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이 아이가, 이 소년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외모가 잘생긴 거,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려고 하다가 요셉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가
그래도 당시에 그 모든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요셉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르니까 계속해서 두려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로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중하다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소중할 만큼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받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시험 받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모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란 그렇습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에 경북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와서 주교 강습회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평생에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금과 흙은 어느 것이 가격이 높습니까? 금이 높죠. 흙은 가격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금만 있고 흙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삽니다. 그것은 가격은 높지만은 진짜 가치는 흙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높지만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농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가격은 높지 않을지 몰라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 기준 가지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가지 천국 비유가 천국을 발견한다는 게 다 무엇입니까? 가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격을 가진 인생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삼성에 지금 과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에 입사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필기 시험은 합격하고 이제 면접하는 날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물어볼지 모르니까 물어보고도 이렇게 대답해. 내가 그렇게 그때는 아주 어릴 때니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물어보는데요 하길래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 뭐 나폴레옹이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빠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폴레옹과 같이 대단한 인물은 못 돼도 너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것도 맞고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할지 몰라도 적어도 너라는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내가 되어야 된다. 요거 한 가지는 기억하라. 뭐 그것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과 그냥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것, 좋은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롯이 실패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실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내게 있는 소중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계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계명으로 준 게 있습니까? 계명으로 준 것은요, 7계명, 5계명,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바르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부모에게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중함과 가치 있는 것 가운데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중함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소중함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중함을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성경 공부에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라가 주여 함으로 거룩한 부녀가 됐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뭐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사람은 못 돼도 한 번은 그래도 자기 남편에게 주여 하면 안 좋겠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만은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주간에 올 때는 꼭 남편에게 가서 주여 그걸 한번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남편에게 주여 한 사람 손 들어볼까? 딱 2사람밖에 안 들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지 맙시다. 배워서 하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간만 낭비하지. 그랬더니만은 안전부들이 갑자기 성경 공부 없어진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한 주간 더 이제 유예를 하고 다음 주간에 그걸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이 됐는데 그 뒤에 내가 어떤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소중히 여길 만한 게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 자기 부인 보기에는. 그래서 언제 내가 남편에게 주역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주여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고마워지더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공무원이신데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나는 그 덕에 사는데 지금까지 나는 남편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인생을 바치며 사는데
나는 남하고 자꾸 비교했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너무 마음속에 남편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느꼈던가 봐요. 남편이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거예요. 알려와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아파트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신발을 앞에 딱 벗어놓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실로. 신발을 벗으려고 딱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는 것을 못 기다리겠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가서 안았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여 그랬대요. 그리고 펑펑 울었대. 그 남편이 놀랬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물어도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직분도 맡고 그래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중함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내가 그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중한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소중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눈이 보디발이 없었으면 요셉을 통하여 그 집에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다면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의 소중함이 단순히 내 자식이다 혈육적인 그런 것 아니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알아야 자녀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언제나 그 소중함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그 소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갈 같은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미갈이 제일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미갈이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돼요. 마귀는 사람의 소중함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광야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소중해야 아니에요. 소중했는데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세를 돌을 들어 치하기까지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광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정한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소중함은 인간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교사대학을 한다고 어떤 강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 아주 문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걔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막 주일학교가 너무 산만해져 가지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걔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고 걔가 오면 무조건 걔를 좀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데려가 놀든지 해야 그 애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오신 그 선생님이지요. 걔를 보니까 불쌍하더래요. 얘는 부모에게도 사랑을 별로 못 받고 학교에도 사랑을 못 받고 심지어 교회 와서까지 외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선생님 덩치가 컸어요. 아이를 꼭 안고 남에게 방해를 안 해야 되니까 꼭 안고 발부둥 쳐도 힘이 세니까 탁 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막 빠져나가지고 좀 난잡하게 놀고 싶은데 꼼짝없이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붙잡고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걔 안고 막 계속 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걔가 변하더래요. 걔가 변하니까 주일학교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걔가 변하니까 그 친구들이나 모든 아이들이 다 변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걔 하나 소중함을 발견하고 난 뒤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공 사례 발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큰 감동과 울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함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렇게 큰 호감을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 빼앗고 충신을 죽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길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 거부감을 안 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차라리 위험에 빠질지언정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주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멍에를 메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맨자 그랬는데 이 멍에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게 교회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멍에라고 하는 게 직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뭡니까? 직을 나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멍에를 맨 자가 된 거예요. 멍에를 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멍에를 맨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멍에를 함께 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대가 보는 것이고, 또 상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나를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제가 성경을 본 바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대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그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랬고 아내에게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불평이 왜 무서운가를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못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적어요, 커요? 얼마나 커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날마다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공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원망했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탐꾼이 다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분이 누군고 하면은 함께 여러분들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대연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양하라고 세우신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일교회 와서 몸이 아팠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한 8개월 정도 몸이 아픈 동안에 20kg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때 저는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못 먹고 체중은 빠지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아내가 걔들을 학교 안 보내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왜? 애들 보고 용기 얻으라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치료받기 어려우면 미국이라도 한번 가서, 미국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많이 사니까 한번 새롭게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녀오시죠. 뭐 꼼짝도 하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교회의 신방을 일체 못했습니다. 평생 거의 신방을 거의 안 했어요. 대신방도 그전에는 좀 했는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은 신방 없이 그냥 목했어요. 다만 강단에 갈 때, 설 때 딱 그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이게 내가 마지막 설교일까? 내가 마지막 설교일까? 그 생각을 하고 강단했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설교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몸이 약하고 병들고 그렇잖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그야말로 겨우 하고 내려오면 맨날 누워서 지내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김천제일교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64평 되는 판잣집 같은 그런 건물에 교인이 500명이 넘을 만큼 부흥이 됐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뭔고 하면,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디 가서도 귀한 존재는 아닌데 성도들은 나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늘 마음의 빚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치료되기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나도 아주 어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2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내 자식도 통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이 아버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이 계속 몸만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도하니까 미안해서 못 불러가시는구나. 내가 살려달라고 늘 기도하니까 미안해서 못 불러가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가세요. 내 때문에 미안해서 못 불러가지 말고 나 눈치 보지 말고 불러가셔도 됩니다. 나도 부모님 없이 잘 성장했는데 이 아이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부터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남들 들으면 진짜 거짓말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주간 만에 체중이 거의 본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 저런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친 기도는 한번 해봤다. 이게 있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이 한 번 있다. 이게 제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큰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는 동안에도요, 성도들이 아무도 신방을 안 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이야기 한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저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살아난 게, 성도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못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히 여길 것과 소중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곳이기도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역량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바로 그 점이 다른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이 부자는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야 될 걸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심판이고, 이게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멍에를 말할 때에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내용이 뭐냐, 그 소중히 여겨야 될 내용을 그냥 설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딱 정리만 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러니까 다 내려놔도 그것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명예 소중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건 잎과 같은 것이지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한평생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메어주셨는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소중함. 이게 마치 뭐가 같은 거 하면 결혼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소중히 여기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건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지키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의 지도를 받게 하셨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인도받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양은 뭐 목자가 잘났든 못났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돼요? 목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무언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보상 없는 일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자료 같은 거 모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젠가 다 버릴 건데, 이거 다 내게 소용없는 건데 내가 미련스럽게 이거 붙잡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는 소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상급이 안 되는 것은 내게 두면 상급이 안 돼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상급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선교더라고. 선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세요. 선교에 너무, 그래서 이 집이 참 잘 사는데 자기 삶에는 그렇게 관심 없고 선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분이 받을 상이 크겠구나. 그 모세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함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대연교회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해서 서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충성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깨달음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은혜의 삶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도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